16장 29절로 33절까지. 29절로 33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읽으실 차례. 제가 잘못 읽었네 혹시? 밖에 읽었죠? 여러분이 이제 30절 읽으세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왜?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주보에 써 있잖아요. 주보에 여기. 주보에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리 찾으라고 여러분. 아니 뭐 가끔 제가 실수해갖고 틀리게 쓸 때도 있긴 한데 이거 미리 찾아 놓으시라고. 근데 매번 보면 할머니들도 오셔서 내가 부르면 그때 찾아. 못 찾아 그러면 미리 이렇게 딱 갈피 껴놓으세요. 오셔서. 네. 다시 합시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이 왕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같이 두 절 보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엘의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맨 끝에 34절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한 뒤에 말씀한 대로 됐어요. 이거 다시 건축하는 사람, 터를 쌓을 때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나누려는 건 안 보이는 또 안 돼. 주여. 오늘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이거 잘 모르면 자꾸 당하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도 당해. 자꾸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경우를 얘기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셨으면 꼭 좋겠다 싶은 게 대부분 중직자들이고 교사들이니까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일과 사람을 만나고 대하지만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럴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한다. 그건 드러난 거고요. 이미 깔린 게 쭉 있다고요.
몇 해 전인가요? 지금 청년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예배할 때 핸드폰을 거둬라 그래서 바구니를 놔뒀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왜 힘들어해요? 그래, 늘 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언약을 그렇게 늘, 그리스도를 늘 이렇게 쥐고 누리시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일하냐? 안 보이게 일하는데요. 계속 속임수를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디가 굉장히 질병이 있거나 혹은 뭐 장애가 있거나 뭐 랩너트를 같은 막 우리 집이 막 형편이 안 좋은 것 같고 경제가 어렵다. 그럼 거기에 빠지면요 속임수에 딱 걸려든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속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걸 딱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크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으면 좋은데 살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너무 막 죄책감에 빠져가 뻔뻔해도 문제지만 죄책감에 빠져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발판 삼고 디딤도 살 길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와 여러분을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요. 어떻게 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숨어 있는 그 큰 흐름 전략. 사단은 계속 말씀 떠나게 만들려고 속이고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계속 살리려는 이 두 가지 안 보이는 전략으로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요.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란 이런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 멀리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조그맣게 전투는 빵빵빵 총 쏘는 걸 전투라고요. 막 폭탄이 날라들고 막 피란 가야 되고 이건 전쟁이라거든요. 전쟁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가족과 일터와 뭐 이런 곳에서 전투는 수시로 벌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거나 뭐 어떻게 한 게 아닌데 주변에서 수리탄 터지면 뻥 소리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지 마라. 그리고 복음 알았다면 복음 붙들고 복음 꽉 붙들고는 복음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뭘까요?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 빠지기를 사단은 계속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 빠지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요. 사망 상태가 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영적인 거 소중하게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목 확 세게 때리면 확 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절한다니까요. 그건 막 힘이 들어 숨 쉬는 게 그 영적으로 기절 내지는 영적으로 혼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은근히 돌아보고 생각하면 아, 나 그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저것 이유가 더 많았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가 만든 공원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서 살 길을 애쌍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적으로 아리가리하거나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거나 기절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미혹되고 혼미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삶이 개인이 어떻게 되냐면 뭐부터 어떻게 될지 혼돈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허무해지고요. 허전하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기력해져요.
복음 계속 들어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걸 이제 증상으로 보면 중증이다. 나쁜 말 아니에요. 아, 나는 복음 계속 듣고 예배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하지? 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냥 꽉 잡아야죠. 제대로 누리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구원 못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요.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이거 참 듣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네 자녀, 네 아들, 딸들에게 전달된다? 라는 말이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내는 길과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다른 걸로 안 해요.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아이고, 구약에 그리스도란 말 안 나오는데요?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피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이 무슨 썩은 걸로 들여서 그럽니까? 아니요. 가인이 피 없이 예배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데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조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끝내려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원래의 길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사람만 이래요. 저희 집에 지금 이제 3주차 접어들어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딱 반절이네요. 5주 동안 어디 다녀온다고 고양이를 하나 맡겼는데 저는 보다 처음 봤어요. 이런 고양이는. 저가 아는 고양이는 자꾸 야옹 야옹 이리 되거든요. 이런 거 안 해. 그냥 어떻게 했냐? 야옹 야옹 이게 다야. 그래도 이게 개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생긴 게 고양이야. 틀림없이. 근데요. 본능이 나타날 때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떠냐? 배고플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가잖아요.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야옹 야옹 밥 달라고. 아, 갈급해야 너도 부르짖는구나. 제가 거기서 빼달았어요. 그래. 그 사람이 말씀의 아무리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근데 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걸 하시려고 원래 사는 길이 뭐냐?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 복음 들어가야 그 사람 생기가 나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복음 누려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에덴에 말씀하신 것처럼 2장 쭉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2가지 전략 얘기를 했는데 2전략이 나와. 안 보이지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요 그냥 지키기만 해. 우리나라 국군은. 근데 위에서는요 막 쳐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이니까 그런 일이 보고가 들되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극장을 갔더니 그걸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대한뉴스 그래 확 나와요. 뭐 삼척에 무장공비 왔다는 등 무슨 울산에 잠수함이 들어왔다는 등 난리도 아니요. 사실 우리도 올라가서 막 터트리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쳐들어와요. 영적으로 비교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막 영적으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이놈의 나라 무너져라. 흑암 나라 무너져라.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연예인들 세워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가수 세워서도 공격을 해요. 막 탤런트 세워서도 공격을 해요. 타락된 문화로 공격을 해요. 근데요, 우리는 넉넉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사단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전략을 쓰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단은요. 참 머리가 나빠. 깨지긴 깨졌어요. 머리가. 그럼 깨졌다고 보는 이유가 뭐니까 그때 썼던 방법을 지금도 써.
참 그렇죠. 뭐냐? 너가 최고야. 사단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제일 기분 나빠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때 사람도 핵 돌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사단이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 갖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으로 가면 내가 주인일 것 같잖아요. 사단의 딱 종로로 타게 되는 게 나 중심일 때예요. 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해갖고요. 구원은 받은 사람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믿음 잡고 떠나게 만들고, 아예 시당초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딴 거 필요 없어. 교회 무용론, 종교 무용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하나 올라왔길래, 그 기독교 자료예요. 교회 자료. 그래서 그 자료, 10분 한 짝 자료라 자세하게 봤어요, 영상을. 근데 거기서 진단을 했는데 뭐냐면,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갈까에 관한 것들을 그 자료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대형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금전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은 목사님이 하던 그 직무를 자녀분들이 하도록 직무를 이어가게 만든 바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편리주의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전부 틀린 얘기만 하는 거. 더군다나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알잖아요. 교회 단체들을.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싹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지 않는 단체에 있는 분들만 전부 초대했더라고, 보니까. 3명 나오는데. 근데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복음 말 안 하면 교회 필요 없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자만 딱 빼면 절에 가서 해도 될 만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기독교인이었고 장로고 권사인데, 나는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예수 선생. 그래가면서 건방을 떠는 사람 머리 빡빡 깎고 죽 나오잖아. 중이 아니구나. 도포자락 휘날리며 나오는 도울인가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집안에 싹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불신앙. 아니, 교회를 다닌 거지 구원받은 적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나 먼저 믿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거죠. 교회가 하는 행위만 본 거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계속 속임수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망하거든요. 네가 최고야. 하나님 할 것도 없어. 믿음 같은 소리 안에 속이는 거예요. 6장, 먹고 있고 잘 살아야 교회 갔다 헌금도 내는 거지. 여러분, 아니요. 거꾸로 진짜 거꾸로 생각해요. 성공해봐. 인정해줘. 우리끼리잖아. 돈 있으면 좋은 차, 근데 그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가봐. 머리 팍팍 숙이지. 제가 한번은요, 급해갖고, 앞전에 승용차 있을 때, 급해가 승용차 놔두고서 봉고차 타고 갔거든요. 저 송도 라마다 호텔 있잖아요. 차를 앞으로 내야 커피숍 바로 들어가니까 앞에다 푹 댔어. 그러면 직원 쫓아 나오더라고. 한 10년쯤 된 얘기요. 10년 안 됐구나. 어디냐? 차 빼라는 거. 아니, 여기 주차장인데 왜 차 빼라? 봉고차는 뒤로 가야 된다는 거. 뒤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 3, 6, 11.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 살아요. 두 번째는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너가 최고야. 이거 갖고 속여요. 두 번째 뭘로 속이냐?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나요?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그분 방송 설교를 듣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고난, 헌신, 고통 이런 설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성경에. 그리고 고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헌신해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냐? 들어보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계속 생길 거예요. 이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하는데요. 반쪽 갖고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딱가닥 걸려드는 거죠. 잘 되길 바래. 육신. 내 집 짓고 내 전화 놓고 내 차 타고.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의 우리 애들 높은 데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단이 말씀을 변절시켜요. 어떻게 변절시켜요? 창세기, 제가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말하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라는 말 뭐예요? 꼭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은 속입니다. 3장 3절에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변질돼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전략이 있어요. 이거에 능통한 분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냐? 처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 속아갖고 저주 재앙 아래 놓였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야, 여자 후손 보내줄게. 여자 후손.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에 모신 그리스도 보내줄게. 이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아담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해결받았고 많은 언약의 사람 렘넌트 7명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해결받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붙들어야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비슷하네요. 그리스도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자꾸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아주 그리스도 빨갛게 전하는 거예요. 피복음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략 중에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양피 바르면 살아요. 그리스도 피 바르면 살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주신 게요. 뭘 해결하려고요? 지옥을 해결하려고요. 또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죄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뭐 잡았어요? 소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예배하니까 바알과 아사레스 섬긴 사람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 피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언약 보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아합 왕이 나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합 왕 시절에 열왕기 상 16장에 나오는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똑같이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아합 왕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장악됐단 말은 자기 의지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확. 신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자라는 헤로도 안 가고 같은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됐냐? 오늘 읽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했냐? 뭐라고 말씀했냐?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해. 이 사람 상태예요. 지금 드러난 게 이거예요. 지금 또요,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가장 노하시니까요. 귀신 역사하니까, 사단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그러니까 이 왕이요, 착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어디 갔어? 속임수. 속임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왕한테 어떤 속임 썼냐? 옆에 나라들을, 여기 보니까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의 나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외연 또 확장을 해가지고 더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 다 줄게. 따가닥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사단의 계기에 걸렸던 네 가지 사건은 지금도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져요? 근데 한 번만 저라면 다 줄게. 뛰어내려봐. 천사가 널 받쳐줄 거야. 아유, 그 정도 능력이면 돌 갖고 떡 못 만들겠어? 전부 속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 쓰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영어로 뭔가 봤더니 휴머니즘이더만.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란 말이 하나님 빼버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세계사 배울 때 옛날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 있잖아요. 그게 뭔가 보니까 영적으로 봤더니 뭐냐니까 하나님 없이 잘해봅시다 이거야. 르네상스 지나고 나서 얼마 막 부흥기가 벌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사단이 충만해진 거야. 문화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어떻게 1차 세계대전 빵빵빵. 그래도 정신 못 차려? 2차 세계대전 빵빵빵. 아시아에서 막 이쪽 일본이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일본 무너뜨리고 얼마 안 있다가 뭘 일으켜요? 이놈은 하나도 안 되겠구나. 전쟁으로 빵빵빵. 6.25 따가닥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시간표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외국에 선교사 들어가서 복음이 많이 증거된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 못 버리는 거예요. 돈과 탐욕.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정부에 팽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산주의 우상 딱 사용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베트콩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베트남 가면 지금도 빨간 바닥에 황금별이 짝짝짝짝 빛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자기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근동국가를 다 흐트러 놓는 데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시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참에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일제시대 들어오는 거라는데 어디 저기 있는 절에 있는 걸 굳이 갖다가 뒤에다 갖다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모님 아닙니까? 저걸 어떻게 좀 치워봐라. 저걸 좀 치워보세요. 그랬는데 못 치워. 불교에서 그거 건드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건드렸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치웠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치우려는데도 못 치웠어. 잘하면 이번엔 치울 수 있어요. 왜냐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문화재를 돌려보내자. 우리 뚝심 윤 대통령 같으면 보낼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없어지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는요. 보이는 걸 치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적 기류가 바뀌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마저도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가장에 모여가지고 포도 농사 짓자, 뭐 땅 일구자, 그래가면서 뭐 두레 농장 이딴 거 했었고, 한쪽에서는 더 어려운 사람 나누자, 밥 퍼줘. 상도 주더라고, 밥 많이 퍼주니까. 여러분, 목사가 밥 많이 퍼줘갖고 상 받았다. 그거 그렇게 자랑할 일이야. 목사 복음 많이 전해갖고 영혼 살렸다고 상 받았다. 그건 진짜 칭찬받으실 만한 일인 거예요. 그 교회가 많은 거. 옛날에 전주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큰 교회. 전주 이름도 잊어버렸어. 전주 안디옥인가 그래.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쫙 뒤에서 목사님이 안 보여. 예배당 앉아. 야, 우리 예배당 짓지 마.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뭐냐가, 전국에 예수님 좀 잘 믿는 젊은 목사 나오면 개척한다 그러면 돈을 대주는 거야. 어디서 갖고 시작하면 힘드니까 전세금 대줄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해. 해외에 막 선교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복음 들어가게.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왜 미군 부대 이렇게 깡철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늦게 오면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뭐래냐? 237 나라 우리보다 빨리 세계복음 하는 일에 막 복음을 전하는 일 한 거야. 오직 복음이 약간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 그런데요. 여기 여기로 넘어갈게요. 요렇게 교회가 자꾸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시속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현장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복음 정확하게 안 전하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뭘 하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안 가르쳐도 이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정확한 복음이 제시돼야 비춰야 딴 게 역사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자녀에게 유언하기를 너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래야 삽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은 지금 보니까 완전히 사단 놀이터가 된 거예요. 사단 놀이터. 교회도 그러는 판인데요. 뭐 바깥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엔 복음 없어 무너지고 있고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각종 정신병과 정신문제가 생기는 우울증, 조현병. 조현병 옛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 말하더라고. 그럼 완전 미치거든요. 거반. 우울증, 무기력증 너무 많은 게 공황장애까지 너무 많은 게 나와요. 왜 그래요? 그거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복음 계속 들으면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의사는 약 주어서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는데 그리스도의 빛 계속 비치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으로 계속 들어오면 빛으로 살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또 각종 질병들이 알게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각종 중독들이. 아니 게임 좀 2시간 하는 게 뭐 문제.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벌써 작년 재정년 되나 보네요. 누가 좀 부천 계시 저 안산 사시는 장로님이 친구분 아드님이라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애가 회계사 공부하다가 완전히 시험 다 떨어지고 집에도 못 오고 커튼 치고서는 방 안에서 안 나오는 애요.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엄마가 어떻게 수소문을 애를 찾은 거야. 30살 먹은 아들인데 가보니까 방문을 딱 열면 커튼 쳐져 있고 커튼을 딱 걷고 바닥을 보니까 먹고 싸우는 컵라면 삼각김밥 껍데기 비낀 거 그런 거 천지더래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 그 어떻게 하고 저를 연결해서 제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32살 먹은 건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 엄마. 여기서 딱 못 벗어나는 이거 다 가졌어 이거를. 복음 말했더니 뭐라는데 목사님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에요. 일이 아는 거겠지. 그러면요 이거 못 이겨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부대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가지고 이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나라가 천지입니다. 가보면 진짜요. 야 그런 말 했지. 참 더럽게 못 산다. 그게 나는 옛날 어릴 때는 뭐가 없다는 말인 줄 알았어. 진짜 못 사는데 진짜 가보니까 더러워. 물을 수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무슨 또랑처럼 흐르는 데서 물을 떠오는데 조금 전에 내가 물을 먹었는데 그 집에서 아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걸 떠다가 날 죽어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더 기가 막힌 거. 야, 이 정도면 저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라도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약 달라고 그러고 이 옥토증기라도 바르고 오지 그러냐.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난민인데 국적도 없지만 출생신고된 증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데도 오갈 수도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약도 탈 수가 없는 상태. 그런 237 나라 아래 5천 종족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족들이 너무 많아요. 가보면 또 이게 또 가난할수록 뭐가 많아?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애는 뭐가 많아요? 이가 많아? 이? 벼룩? 뭐가 많아요? 에? 아니 왜 답이 안 나와? 헷갈려다. 뭐가 많아요? 아이. 나 가서 기절을. 저희들이 전도한다고 그때 한나 집사하고 저기 우리 은비 선생 가고 막 해가 아리 선생 가고 고기를 구웠는데 사람은 안 오고 개부터 와. 그러니까 개 찾으려고 애가 하나 와. 그럼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해갖고 그 나라 말로 말해. 야 가서 식구들 데리고 와라. 우리는 한 엄마 아버지랑 애들 둘 살 줄 알았지. 7명씩 와, 8명씩 와. 엄청 그러니까 전도 한 명 전도하면 10명만 한 집상 한 명씩 전도하면 90명까지도 가능하더라 그 동네는 진짜. 여러분 복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를 살릴 비밀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세히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인데. 근데요 한국말로 복음 말하고 중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태국말로 전했는데 영접해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바람 볼까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미 주신 거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해라, 이건 두 번째 얘기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세상에 돈이 필요하거나 약이 필요하거나 학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이거 없어 다 죽었는데 뭐. 아, 미국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뭐 잘 살아요. 가보니까 막 그지들 많아. 우리 그 집회 끝나고 골목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죽은 거예요. 나는 완전히 땅꼬마고 장로님도 죽은 거예요. 이만해. 시꺼먼 놈이 한밤중에서 지금 얼마나 시꺼먼겠어 더. 갑자기 탁 제가 지나가는데 딱 이러는 거야. Give me the money. 깜짝 야 인마 돈 없어. 그리고 그냥 가. 뭐, 여러분 웃으면서 이하고 눈만 하얘. 여러분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에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 오면 회사 갖다 붙여줘도 못 다녀요. 나라에서 돈을 줘도 집에서 못 살고 나가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중요하고 절대로 필요하고 절대로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졌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필요한 분들이에요. 아멘. 믿으셔도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 뭘로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야 은가금은 내게 없어. 좀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은가금은 내게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우리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이 그 피난해갖고 도망가다가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핍박을 일어나고 터졌는데 사마리아 가다가 간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역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 불구덩이에 집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기도하며 들어가잖아요. 그 말할 때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번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 건져줘도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게 기도요. 그리고 던졌다. 근데 임금이 말하잖아요. 야, 3명 집어넣는데 저 하나 더 있네. 4명이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신의 아들 같은 자가 함께 있도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셨을 수도 있겠다. 다음에 한번 이제 나중에 천당 갈 기회가 있으면 혹시 그때 천사 보내시지 않고 너무 급해서 직접 가셨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요. 네 번째입니다. 뭐라니까?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사실은 전도 선교가 뭐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사탄에게 유괴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전도 선교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잡혀 갔어. 연락만 와 전화 따고 가고 엄마 근데 전화 아드님 맞지요? 뭐 저만 원 갖고 오세요. 그러면 돈 빌려서라도 5천만 원 들고 가지. 왜요? 살려야 되니까. 구심종으로 복음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은요. 헬레니아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포럼하고서 아차 싶었어. 오늘은요. 이 4층에 있는 그 예지 청년 봤어. 아주 뭐 그냥 강단 며칠 들고 가가지고 그걸 쭉 펼쳐니까 그걸 자꾸 뒤적뒤적 보려고 그래. 이거 됐고 100살까지 살아라. 네? 오늘 사망하면 어디 갈 것 같아? 머리를 막 눈 굴려가면서 한참 생각. 아니 뭐 그렇게 어려워? 교회 하나님 믿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이러더라고. 아니야.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하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거꾸로 결론부터 염려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 딸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죠. 왜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권이 있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록 소개하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권사를 조두쟁 운명 사주팔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져내요? 못 건져요. 여러분 저기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 건지려면 더 센 군인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청해부대가요. 우리 배가 오다가 해적들한테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붙잡혀갖고 난리 나니까 청해부대 조용히 보내가지고요. 그네들 다 진압하고요. 그리고 우리 백성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저주 재앙 아래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제사장 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한 그 그리스도 듣고 그 사람은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마지막 사단의 권세에서 꼼짝달싹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감히 왕권을 줬어. 그 찬송 어린이 찬송 참 마음에 들어요. 왕 나는 왕자. 0000 나는 공주다. 그 사람들도 공주십니다. 왕자신 거고요. 왜 공주고 왜 왕자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를 대접하는 것 곧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숨겨진 보이지 않는 두 전략은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합리주의 가장에서, 율법주의 가장에서, 신비주의 가장에서, 박애주의 가장에서 복음 희석시키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붙들고 기도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전하는 복된 이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거 축복하고요. 그리고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구원받았지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구원받았지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데, 이 사단의 숨은 전략에 속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나와 또 온 교회가 내 자녀들과 후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강조할 이유고 원색적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신앙하게 만들고 말씀을 희석하여서는 변질시켜서 하나님 복음의 생명 말씀이 증거되기를 방해하고 속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어 죽어져가는 저 세상을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가진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2, 3, 7날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부대를 살려내는 일에 복음 가진 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되고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린 이 발판 위에 말씀 운동의 플랫폼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24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비밀을 통해 기도 운동으로 주변에 어떤 일이 흑암의 역사이며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고 살릴 것인가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 잘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최선의 공격이 바로 방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방어가 아니고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적 파수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흑암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 충만한 24시간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숨겨진 이 전략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며 사람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것 감사하며 복음 그리고 기도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